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풍랑만난 시대요,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흑암으로 덮어버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는 신자들조차도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한 시대의 요셉처럼 우리 인생의 분명한 답을 얻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깨닫는 밤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세.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19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유라글로와 같은 인생의 태풍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 세상의 여론 따라가다가 그리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불신자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신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신자들도 놓치는 말씀,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단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영적 싸움에 져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새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들조차도 놓쳐버렸던 영적 사실을 말씀 속에서 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영적 싸움에 지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함정과 올무에 속지 말게 하시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황덕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떼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유대인들과 그 로마의 그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죠. 총독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처형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밀란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바나바를 놔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려고 못 박히시려고 잡힐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가버렸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왜 그럴까요? 많은 신자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딱 정말로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결국은 내어주었으며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으며 또 그 상황 속에서 왜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갔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안 할 것 같지요. 우리는 다락방 메시지 들었으니까 오직 예수 아니까 안 그럴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뭘 놓치는 줄 압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내가 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좀 건강해지고 우리 집에 문제 좀 해결되고 어떤 그런 걸 원하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만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모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원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문제가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한 결과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라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실상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됩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 안 하죠. 당장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하지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젊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자체가 결정적인 순간에 뭘 따라가느냐, 이 사실을 진짜 믿지 않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 떠나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게 뭐가 시작되어졌어요? 모든 저주와 모든 실패와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나의 문제다, 정말로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축복부터 내가 받아야 돼,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해, 사단의 권세, 이 죄악의 권세를 꺾는 길,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질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례를 따라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내용이 양 잡아서 피제사를 지낼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제사를 지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내용이 사과머리 날리고 과일머리 날리고 밥그릇 놓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똑같이 다 지내는데 내용이 달라요.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이 왜 곡식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곡식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 그거 붙잡으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놓쳐버렸어요.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와 답이 되는 그리스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만 절대로 그리스도를 안 놓칩니다. 근데 지금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이 죄와 사단의 문제요, 이걸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안 붙잡으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왜요? 나에게는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딱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맞다면 당신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제가 물어봐요. 정말 자기 문제를 진짜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으로 갈라져서 족보가 이어갑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의 백성들이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이 자기들에게 내려왔지만 뭐에 쓰는 물건인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보면 과거로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막 조선시대로 막 그 요즘 현대 물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코미디 프로에 나오잖아요. 임금님인데 이게 21세기 물건을 조선시대 가져가니까 임금님이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까 신하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는 막 웃지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인의 후손들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고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놓쳐버리니까요. 결국은 어디로 빠져버립니까? 그 시대에 완전히 캄캄함이 영적으로 임해버려가지고 네피림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 중심의 인생을 딱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게 육신밖에 없으니까요. 육신을 위해서 인생 살아가니까 이들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절대 안 필요하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시대가 한번 싹 망했다가 다시 시작되는데도 전혀 이 사실에 대하여 못 붙잡으니까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공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성공해야 돼요. 얼마만큼 성공합니까? 하나님만큼 성공해야 돼요. 완전히 교만해지는 거죠.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내침을 받은 존재가 사단입니다. 완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이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속에서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요 상실해버려요.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속에서 마귀는 우리 인생 자체를요 점술, 역술, 우상숭배 이런 걸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이런 걸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꾸만 또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개인에게 계속된 6가지 문제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와 있는 지금 질병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와 있는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전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쭉 이 안에서요 이 길을 따라 달려가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길로 빠지기도 하고 어느 날 천주교 좋다 해서 천주교도 가고 어느 날 불교가 좋다 해서 불교도 가고 어느 날 교회가 좋다 해서 교회도 와봤지만 개인의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딱 지금 이 상황이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는 완성하려고, 다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유대인들은 앞장서서 십자가에 매달고. 왜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야 될 유월절 어린 양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매달았어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세,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교권, 거기에 방해가 되어지니까요, 예수가요 지금 자기들에게는 뭐가 돼버렸어요? 정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적을 치워버리려고 정치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요, 지금 그들은 성경 들고 있는데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런 알력 다툼 많아요. 정말로 교회 간에도요 그런 알력 다툼 많아요. 왠 줄 압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거의 모른 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은 절대 모르죠. 가서 말해주지 않는 한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나에게 진짜 발견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구나.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왜지요? 전도 훈련 받았으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1차 합숙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까지는 아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요 성경에 그렇게 능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이 바울이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서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얘기하고, 빌라도가 그걸 안 해보려고 하는데도요 얼마나 당신이 그렇게 하면 반역죄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니까, 우리에게는 주가, 우리에게는 왕이 오직 저 가이사 황제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저런 사람을 당신이 묵인하고 내버려두고 죄가 없다 하면 당신 반란죄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요 빌라도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진정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진정으로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지만 혈과 육으로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모르고도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제는 끊어지지 않고 전파되어야 되니까, 한 세대를 지나도 오직 복음이 남아야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가 정확하게 알아져야 되니까 12가지 정말로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이유, 이게 우리에게 정확한 원인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완전히 해결하는 그 길을 다 이루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 가슴 속에요,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분인지를 모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말해놓고요,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안 믿어요. 왜지요? 와, 예수님 오셔서 너무 그리스도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러면 안 믿는다니까요. 자기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놓고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그런 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미들 랭귀지라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냥 쓰는 말들이에요. 대충 그냥 뭐 남들도 하니까 그런 줄 알고, 남들도 분위기 타서 그냥 가니까 그 분위기 따라가고, 남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머리 숙여서 눈 감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뭐 찬양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고, 그냥 예배하니까 예배 드리고, 또 뭐 보니까 뭐 교회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요, 너희에게 임할 성령,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시는 비밀, 그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를 멸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에서 이 길을 완전하게 이루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군인들을 이기지 못해서 못 박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19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빌라도에게 이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위에서 이 권세를 누가 줬다고 합니까? 해할 권세를 위에서 주셨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빌라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크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그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영들을 불러가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려고 그 유대인의 말도 안 되는 그 어거지와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비난들을요, 예수님 다 견디셨어요. 모든 핍박과 모든, 심지어는 채찍질,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운 시간에 우리 주님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복음은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요, 단 0.1%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베드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만약에 1%라도 우리 편에서 구원에 뭔가 작용을 한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구원받으면 안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구원받으면 안 돼요. 닦아놓고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0.1%도 우리와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더러운 거, 우리의 희고 검은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요때까지만 해도요, 잘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죠, 뿔뿔이. 근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다시, 내가 3일 있다 부활할 거니까 감람산으로 다시 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감람산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심심찮게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가요, 감람산에 있다니까요. 전에 행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더니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심심찮게 감람산 갔다니까요. 그리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니까 오라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오라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요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얘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빨리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멸망의 문제를 가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살아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는 역사하시는구나.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지금도 효력이 있어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요, 내 문제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끝내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니 그 이름으로 내가 이제 기도할 때 내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걸 언약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유형을 내가 수영을 배웠으면요, 수영 뭐 할 줄 아십니까? 개헤엄? 깨구리 헤엄? 자유형? 버터플라이? 뭐 할 줄 아십니까? 정말로 정신없이 물에 빠졌을 때요, 나도 모르게 하는 그 헤엄 있죠. 그게 자기가 배운 헤엄입니다.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우아하게 뭐 버터플라이도 배우고 뭐 나름대로 뭐 자유형도 배우고 다 해도요, 순식간에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목숨을 건져내려고 내가 살려고 그 순간에 하는 헤엄, 그게 진짜 내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문제 왔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된 문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제부터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아무리 배웠어도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하면 그 사람 수영 배운 겁니까? 아니죠. 자유형을 아무리 배워놨어도요, 개헌밖에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수영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들어도 문제 발생했는데 나도 모르게 개헤엄치고 있으면 그리스도 못 붙잡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후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드디어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부터 진짜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나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시행하시겠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내 문제는 다 끝났으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시간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딱 만나는 그 시간표가요, 우리에게는요 응답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진짜 맞추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전에는 의식주를 위하여 내가 직장 나갔다면 이제부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흑암 권세 꺾고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도록 내가 진정으로 여기에서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 축복을 진짜 누릴 때
그 사람이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리고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요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드디어 이제 이 약속을 다 붙잡고요.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뭐까지 약속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뭐 했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정말로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으니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내가 병들어서도 상관없고 건강해도 상관없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다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요, 제일 중요하게 한 일이 이 일입니다. 사실은 아니, 길을 다 열어놨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걸로 그냥 스토리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헛수고가 잘못하면 돼버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동서고속도로가 새로 생겼어요. 근데 제 내비게이션이 그 양양 쪽에서 이제 저 동서울 쪽으로 하는 동서고속도로가 새로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원래 30일에 개통이 된다 하는데 어제 개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는 30일이라는데 어제 개통이 됐대요. 근데 제 내비게이션에는요 그 사실을 몰라가지고, 왜 모를까요? 업그레이드를 2월 달에 했거든. 그러니까 그 뒤로 새로 난 도로들은요 없어요, 내비게이션 상에.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아줌마가 그걸 안내할까요? 안내 못하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제자들이 모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가고. 누구도 찾아가요? 베드로도 다 찾아가는 겁니다. 다 찾아가서 감람산에 딱 불러 모아가지고, 사실은 갑이 예수님인데 잘못 생각하면요 갑이 제자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진짜 급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도 죽이면 안 돼요. 왜입니까?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살아있어야 돼. 아무리 노예가 돼 있어도 요셉은 살아있어야 돼. 왜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소원,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 그게 들어있으니까요. 드디어 제자들에게요 이 복음을요 감람산에서 이제 보충 수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가서 이 일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성령과 내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가서 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우리 실수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실수해도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봐줍니다. 저 인간 구원해내면, 그래서 저 인간을 구원해내면 바울처럼 저 복음 전할, 바울 저게 내가 구원을 해놓으면 저 죽기까지 죽는 줄도 모르고 저 복음 전할 인간이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시켜 놓으면 그 앞에 있었던 것들 예수님이요 물어볼까요?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진다. 약간 뭐 이익 손해를 가지고 약간 제가 계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유 목사님이 한 번씩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좋든지 머리가 좋든지 하라고. 저는 어느 날요 이 계산을 좀 해봤다니까요. 내가 진짜 이거 알고 있고 난 정말 복음 전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다. 왜냐? 제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시간표 세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나, 여기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할, 도무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날마다 고백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중심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로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속지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는 시간, 감람산 40일,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또 듣고,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심지어는 우리가 막 집중훈련 속으로도 들어가고 합숙으로도 들어가고, 왜 해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요,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바라보는 거 말고요, 언약 딱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깊이 내 걸로요, 정말 21가지 이게 될 만큼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이 모든 축복이 나에게 응답되어질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요, 증인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증인으로 주님이 불렀어. 성령 충만 받아서 나는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에 나는 증인 되어진 거예요. 이걸요, 굳게 우리 중심 속에 삶의 방향으로 맞춰놓고 실제로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서 다락방을 여는 것은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다 이 일을 했어요. 모든 중직자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다 이 일을 했어요. 사도들만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이 일을 했다니까요. 왜지요? 당연한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현장에 흑암 권세 있음을 아시고, 이번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요셉처럼 어떤 사단의 이 속임수가 있을지라도 속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불신자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 축복을 꼭 누리시는 그 은혜 속으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예수를 알고 이제 믿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혹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민심이 일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를 붙잡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내 생애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결론 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실현하는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속에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민심과 그 상황이 너무나도 흉흉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기가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내 생명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났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며 이제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어지고 제자 세우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자로 우리의 남은 생을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에는 아예 복음이 없어서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신자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로 제자들이 모여져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초대교회 제자들이 거기에서 기도하며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거를 세우고 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천명소명 사명되게 하시고 당연 필연 절대 은혜가 되게 하시며 일심전심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4, 25 영원의 축복과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곳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님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늘 듣는 그리스도처럼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 가정마다 마가의 다락방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모든 문제 다 끝났음을 불신 현장에 알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의 생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자체 렘넌트 데이가 있고요. 토요일에는 원주에서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렘넌트 데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 있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